고린도전서의 내용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 부분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는 신앙생활 현안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답변, 궁금해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을 또 나누자면은 4장까지는 교회 내의 분열과 분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장, 6장은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신앙 현안은 결혼 문제라든지 우상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공적 예배의 어떤 질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은 4장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릇된 자세가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그릇된 자세.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가? 이 고린도 성도들의 교만한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교만한 모습인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뤘다 생각하면 사람은 자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교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누군가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죠? 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받습니까? 그 주신 분이 있다는 말은 그분께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은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는데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죠.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당히 복음적인 원리와 상반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또는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사람이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한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에서도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가 뭘 잘하고 똑똑하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죠.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래서 당을 짓고 분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복음의 원리와 아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혹시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 그것은 나에게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성과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가지고 출세하고 그렇게 했다. 그것도 말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면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만하기 쉽고 스스로를 자꾸만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죄 있는 사람의 본성.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자기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 거예요. 그리고 환경,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자라났다. 그런 환경도 자기가 뭐 잘나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 선진국에 태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양육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좋은 교육도 받고 그래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겸손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치우쳐진다.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이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수고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이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모습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 혹시 나에게도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한 모습은 또 뭐가 있냐 하면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는 자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비꼬는 말이거든요. 이 땅에서는요 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는 왕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그리고 우리는 왕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왕처럼 산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될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비록 재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서대문구에서 금천구로 이사를 올 때 차 한 대를 사려고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차를 살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에 쓰던 그 SM3 차가 좀 오래되고 해가지고 10년이 넘었었거든요. 15년 정도 탔는데 상당히 많이 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들도 생기고, 그죠? 아이들도 좀 더 커가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한 대 새로 사야 되겠는데, 어떤 것을 살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좋은 걸 사려고 하면, 야, 이게 사치가 될 수도 있겠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돈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야, 이건 사치가 아닌가? 내가 이것을 굴려도 되는가? 우리에게 맞는 차가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뭐 검색하다가 지금 이렇게 카니발을 샀는데, 그 중고로 샀거든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보험료도 얼마 안 들어요. 물론 차값은 그 당시에 중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있었죠. 한 3년 된 차를 샀는데 뭐냐면 재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것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가지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으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좋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상당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금식할 때에 금식한다 자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그죠? 전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교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절제해서 누리는 것이 좋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스스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그런 지위를 취한 거잖아요. 그게 상당히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상대방과 경쟁하고 이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원리가 아주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치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 중에서 제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적인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가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아까는 복음의 원리와도 반대된다고 했잖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뭡니까? 섬기는 게 권세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큰 거예요. 정말 크신 분들은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되려고 하는 모습, 자랑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복음에도 반대되고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의 모습은 뭐냐 하면 능력은 없는데 말만 무성한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능력이 있는가? 바울이 보겠다는 겁니다. 가서 뜨끔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무엇일까? 어떤 능력일까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만 무성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능력인가? 이 능력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적인 은사들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었어요. 모든 은사와 구변의 지식에 그들은 풍족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 때 능력은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능력이겠죠. 그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은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구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뭐냐 하면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그 스피릿이 홀리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이에요. 경건한 삶인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왜?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그게 바로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건의 능력이죠.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건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 주관하는 삶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이래요.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열매들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게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히려면 몇 년이고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누가 점검 나온다고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거는 저보다 더 훨씬 이전의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단장이 점검을 그 부대에 나온다고 하니까 대대장이 그 부대에 죽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다 그 잎이 다 황색으로 다 변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했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 페인트를.
그렇게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이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에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무시하고 헐뜯고 분쟁하고 음행도 하고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겸손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제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데 정말 비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었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도 못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구경거리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해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참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이런 모습이 참 어리석게 보이는구나.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미련하게 보이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은 참 미련한 삶입니다. 어리석은 삶이고 약하고 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런 사도들은 그런 겸손의 모습을 지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도 실제로 많이 있었죠. 고난과 핍박이. 그러면서도 뭡니까? 오히려 참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러 하신 것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 나에게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이런 사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모든 비난과 모욕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뭔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높은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뭐 많이 가진 사람들 청하지 말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행사하거나 그러면은 주로 가진 사람들을 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갚을 게 없지 않느냐. 높은 사람들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청하면 그들이 너한테 다 갚아버리지 않겠냐 나중에.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 유익이 자기한테 돌아올 걸 예상을 하고 다 청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갚음을 받아버리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모욕을 받아도 참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때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때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거, 그 소망 가운데 견디고 겸손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들의 겸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요약할 수 있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을 본받고 사랑의 권면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기록된 말씀 그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요. 이렇게 권면하고 또 책망을 하고 야단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훈계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아이들은 신경을 안 쓴다. 첨가물을 많이 먹든 거짓말을 하든 스마트폰을 많이 보든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더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를 받아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 어조를 보면은 참 심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 보면 특히 눈길을 끄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뜨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경건의 능력을 알아보시러 오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약하고 비천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강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권능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오셔서 무엇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너희들에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주님을 자주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얼굴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다 세속적이고 어둠에 속한 모습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